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도 영국과 미국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세계 선교운동으로 이어져서 19세기를 우리가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20세기 초에도 또 전 세계에서 여러 곳에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있었던 아주사 스트리트의 부흥운동과 또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까지 소개를 하고 고단락을 딱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는 하루를 딱 잡아야 되겠다 해서 원래 계획보다 좀 하루를 더 연장을 해서 또 성령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새겨져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보에다가 이제 평양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 앞에 모였던 성도님들의 사진을 실어드렸는데, 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 박금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 사진 속에, 그래서 저는 권사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원래도 좀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았지만, 그 부흥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를 이어서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평안남도 연합사경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경회가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계속이 돼서 1월 15일까지 지속이 되었는데, 특별히 1월 14일 날 저녁에 그 집회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맥큐언이라는 선교사가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그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의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전에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고 그런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노블이라는 선교사도 이런 기록을 전했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나타남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에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사함과 아직 회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백 명이 드리는 기도 소리는 아주 많은 악기에서 나는 화음보다 더 잘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도무지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선교사님들이란 분들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미 경험한 분들이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집회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보도 듣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원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원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2명의 여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요.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2명입니다. 2명, 그죠? 우리가 그 성경에서도 2-3사람이 모인 곳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2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조선 땅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하디라는 선교사님을 초대를 해서 우리의 모임을 좀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디 선교사님이 그 모임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하디 선교사님은 그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신 지 한 13년 정도 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결실이 없어서 지치고 힘들고 실망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어떤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없다. 이것이 참 답답했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가라는 그런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경회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도전을 주십니다. 이 선교의 실패의 원인이 저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르지 않았던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 같이 모였던 선교사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님이 본래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 주일날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그날은 이제 그 성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인 것이죠. 그분들에게 내가 선교사로서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고 한국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이 되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회개의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맨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뭐 이런 얘기 맨날 듣는단 말이죠.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얘기 맨날 듣는데 사실 성도들도 지적질만 나오고 회개하라는 얘기만 들었지 정말로 누가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보기에는 참 옛날에 서양 선교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 성도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는 순간에 저게 회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시선이 밖을 향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이제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고 곧 도처에서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도 이제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회를 갖게 되었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906년에는 그 존 스톤이라는 미국의 선교사님이 직접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웨일즈에 가서 또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보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 조선 땅에서는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라고 도전을 했던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제 1907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년에 평안남도 전체의 그 연합 사경회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성도님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많은 기대 가운데서 이제 사경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경회가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가 냉랭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사경회를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끝나기 전날, 그러니까 1월 14일 점심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 이 14일 저녁에 말씀 인도를 맡은 사람이 당시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은 1869년에 태어나셨는데 그 구한말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염세주의에 빠져서 방황을 하다가 일종의 신선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성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빠져서 그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 한 사람이 그 당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리고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장대현 교회를 설립했던 그 우리말 이름으로는 마포사멸 선교사, 또 서양 이름으로는 사무엘 마페 선교사를 만나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꾸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전도 책자도 갖다 주고 기독교 서적도 갖다 줬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읽고 접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이 참 옛날 분들이니까 표현이 이런 것 같은데 방 안에 청아한 옥피리 소리가 진동하더니
예, 요즘 기도에서 그런 옥피리 소리 듣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청아한 옥피리 소리가 진동을 하더니 요라는 총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중에서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고 3번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평양에 장로교 신학교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 1회로 입학을 해서 1회로 졸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첫 번째 이제 장로교 목회자가 7명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평생 구약은 30번, 신약은 100번을 통독을 했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은 만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래 돌을 닦으시던 분이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돌을 닦다가 예수 믿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새벽 기도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다. 목사님들이 길선주 목사님만 없었으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가 꼭 거기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선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참 큰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1907년 1월 달에는 아직은 길선주 목사님이 안수받고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설교자로서 명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저녁에 설교를 길선주 목사님이 맡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날 저녁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너무나 답답하더란 거예요. 성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너무나 답답한데, 그때 또 성령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너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길선주 목사님의 친구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내 아내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아내에게 전해주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그만 그 재산을 정리를 하고 처분을 하는 가운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을 덮어놓고 있었는데, 그날 말씀을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인도하라고 섰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근데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성도들이 가득 모여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으로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내가 성령의 인재를 맡고 있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먼저 여리고성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죠.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읍을 우습게 알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크게 패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외투한벌하고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몰래 챙겼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또 회개를 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가 저녁 7시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앉아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제 15일이 되었는데, 이 날이 그 사경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날의 분위기는 전날 집회를 시작할 때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큰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서 정말로 뜨거운 그런 은혜로운 그런 집회, 참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게 되었고, 사경회는 그날로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불길이 평양 시내 전역으로 신학교로 교회로 여러 모임들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된 그 부흥운동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그동안 설교를 너무 재미없게 했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이야기들 좀 몰아서 좀 몇 번 전에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중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와보니까 부흥회가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이 비단장사라는 왕서방에게, 정말 왕서방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큰 부흥회가 있었다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 당신도 예수 믿냐니까 자기 예수는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했더니 내가 평양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이 외상으로 비단을 가져가고는 외상값을 안 갚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빚을 갚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신 돈이 생겼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 외상값 띄어막지 말라.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는 내가 다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 당시에 평양 시내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있으면은 뭐 절도라든지 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 경찰들이 부흥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내용을 잘 듣고 너구나 하고 그렇게 잡아가려고 왔는데 그렇게 왔다가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설 같은 일화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회개가 진짜 회개였다는 것이죠. 진실된 회개였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진정으로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도행전의 본문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도가 되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성도들이 더했던 그날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된 이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시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907년이라는 해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때입니까? 참 가장 역사가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했고 1910년에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둘 데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됐고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던 것은 신앙의 동기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고 어디 하나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당시의 상황을 또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대부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고 나서 이 나라가 더 부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기도하게 됐는데 나라는 망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각성한 사람들이 철저한 회개를 바탕으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운동이 개인의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라를 잃은 것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새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운동하고 사회운동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양 대부운동 뭐 대단한 운동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영적 운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흥의 불길 가운데 이 회개 운동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손주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어갔던 분으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원래는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과거에 낙방하고 사기를 당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황해도에서 유명한 깡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장터에 갈 때마다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성황당에서 빌고 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참 유명한 그런 어떤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황해도 안악의 장터에서 이제 거기서 또 무슨 또 행패를 부리려고 갔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 전도지로 코를 팍 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야 하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다시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확 박힌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게 됐고 감화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일화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익두 사망하고 부고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고 나면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하러 왔더니 멀쩡하게 살아있더란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신 뭐냐 했더니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를 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가 된 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700번이 넘게 전국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도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데 이게 산고개를 넘어가다가 이제 피곤하시니까 이제 그 언덕에서 이제 잠시 쉬시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올라오다가 쳐 보더니 자기보다 먼저 올라왔다고 기분 나쁘다고 드립다 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질 같았으면 크게 홍군형을 내주었겠지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 하고 그 때리는 걸 그대로 다 맞으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때리던 사람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때리니까 다 때렸어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유명한 얘기인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사람이 쳐다보니까 내가 김익두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를 내가 이렇게 두들겨 팼으니 난 이제 죽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비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오늘이 내 장례식 치르는 제삿날이 되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생명을 건졌으니 너 오늘 나랑 같이 예수 믿자 하고 이 사람 손을 딱 잡고 부흥회로 끌고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집회를 해서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서는 그 치유의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적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래서 이적 명증이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에 기록된 그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 숫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부흥회, 신유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하고, 성령의 역사 이렇게 하면은 기복신앙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은혜만을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결신하고 또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간 주기철 목사님도 바로 그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결진을 하고 목회자가 된 것이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향들이 다 조금씩 다르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진보적인 신학을 대표하는 기독교 장로회를 시작하신 분이 김재준 목사님인데, 그 김재준 목사님도 바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남의 확신을 얻고 목회자를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한국교회의 원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에게 다 다른 모양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의 그 원료로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회개하며 새 사람이 되었던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강한 성령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과 회개를 통한 자기 성찰과 말씀을 통한 각성에서부터 치유의 이적도 일어났던 것이고 순교자의 신앙도 있었던 것이고 사회를 개혁하는 도전도 나오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1910년에
영국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또 20세기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회의인데, 세계 각국에서 일하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그 선교의 현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서로 이제 그 여러 다른 교파, 여러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협력을 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윤치호 선생도 거기에 가 있게 되었고, 또 선교사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그 수요 예배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신앙의 열정을 소개하면서 그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구두로 그리고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서 주어진 주제는 한마디로 한국에서 복음 전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비결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한국 사람들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러내어 큰 영적 능력과 복음 전도를 향한 열정을 갖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보다 더 나은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명백히 드러내시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교회로부터 나온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고 싶다. 즉 한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내리신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성령과 말씀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지금 한반도에서 이룬 것이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사람들이 각성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서 이제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그것이 여러분 그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1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